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온도가 많이 내려가서 이제 겨울이 정말 시작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날씨가 추워서 또 밤이 길어질수록 우리에게 좋은 것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밤이면 원래 자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자도 또 자다가 일어나 보면 아직까지도 시간이 많이 안 간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뭐 5시 반만 되면 깜깜해지니까 그렇죠. 예. 그럴수록 우리는 일하는 시간이 작아질수록 우리 공부하는 시간, 성경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많이 길어지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이제 더 많이 하나님 말씀 보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정말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훈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건데 저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또 우리 청교도신학원에서 공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정광 목사님과 함께 정말 협력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셨는지 생각할 때 그저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명철과 능력으로 아버지가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 그 일을 이루는데 넉넉하게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여 더 열심히 준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 공부하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전도서 8장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서 8장 1절에서 우리가 이 지혜의 가치, 정말 지혜가 귀중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정말 사람의 얼굴에 빛을 나게 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굴에 광채가 나야 된다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마태복음에서도 산상수훈에서도 여러분이 많이 읽으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조심할 것은 여러분은 앞으로 이렇게 읽으실 때 잘 보셔야 되는 게 너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너는 지금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요. 빛이다 말하면 빛은 뭐 해야 될까요? 광채가 나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청교도신학원 모든 분들은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만날 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 얼굴에서는 광채가 나. 저 사람 얼굴에서는 빛이 난다. 이러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하는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도서 8장 1절에서는 이 지혜가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이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요, 이제 전도서 8장 2절부터는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그 8장 2절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말한 다음에 이제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보시면 8장 이제 8장 이제 2절에서부터 이 8절까지 8장 2절에서 8절은 신앙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왕의 권위를 존중하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이 세상에 이제 이 왕도 누가 세웠냐면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 세상에 왕이 권위가 있는데 이 권위를 하나님이 뭐라 말하냐면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위를 인정을 하고 또 그 권위를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 권위를 존중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뭐가 되냐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뭐가 돼야 되냐? 최우선이 돼야지 된다. 그러니까 이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믿음의 신앙의 이 신중함을 가지고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말하고 적절하게 행동하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8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뭐죠? 자신의 한계. 우리 인간은 뭐가 있다는 것이죠?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곧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계를 나에게 한계가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2절에서 8절이죠. 그래서 이것은 신앙인이 이 세상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를 균형 있게 존중하는데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섭리를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정말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이 8장 2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는 것을 공부를 했었는데, 이것은 바로 세상의 권위와 하나님의 뜻, 이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이 교훈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그 권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겸손한 순종.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펼쳐지는 어떤 사건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인내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서 억울하고 힘드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의 내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배워야지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세 번째 우리가 교훈을 찾아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지 된다. 그러니까 왕이나 통치자들에게 우리가 순종할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경외한다는 말을 우리가 두려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두려움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 그리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늘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의 죄를 공의롭게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갚아야 될 죄의 값을 예수님이 갚아주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은 공의.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시고 우리도 영원히 사는 이런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위는 언제나 불완전하고 때로는 부당하게 행해질 수도 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공의를 실현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공의를 실현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신뢰해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통치자에게 순종하는 중에도 성도가 올바른 선택,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는 태도, 이것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지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바르게 이해되는 것은 뭐냐면 권위에 대한 복종이 무조건적이어서는 안 된다. 무조건 조건 없이 이 세상의 권위에 조건 없이 무조건 복종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행동과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는 것이 결국은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 유한성을 인정해야지 된다.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람이 바람을 주장해서 바람을 가두지 못한다 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바람을 잡았다고 해서 내 손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죠. 인간의 힘, 능력, 이것은 한정적이라는 것이고, 인간의 권위도 한정적입니다. 순간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아서 아는데, 우리나라처럼 대통령 끝나면 교도소로 가는 나라 정말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그런 나라가 없는데 참 이상한 우리나라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청와대 옆에 구치소를 지어야 된다고 할 그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이런 모습이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지 될 정말 사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궁극적인 이 통제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이제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성도가 세상의 권위에 순종할 때도 자기 자신을 과신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전도서 8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인간의 힘, 인간의 지혜가 대단한 것 같이 보이죠. 여러분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처음에 이 자동차를 만든 사람, 처음에 비행기를 만드는 사람, 달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망원경을 만든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인간이 참 대단하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이제 MRI, 그리고요 CT, 그리고 위내시, 대장내시 이런 거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정말 지혜, 인간의 힘 엄청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를 줘서 그것을 눈을 열어서 그거를 찾아서 발견해서 인간에게 유익하게 사용하게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지혜가 아무리 커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제한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태풍의 눈이 어디에서 태풍이 시작이 됐다, 어느 바다에서 시작이 됐다, 어느 방향으로 올라온다, 이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정말 무력하잖아요. 그것이 이 사람이 있는 곳을 덮칠 때도 그것을 피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하나님의 질서와 주권 아래 인간의 모든 것은 제한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정말 겸손해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구나, 무기력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지 된다. 이게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데, 전도서 8장 2절에서 8절은 특별히 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서, 잠언, 성경, 다른 모든 성경책들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이러시구나, 인간은 이렇구나,
하는 것을 늘 인식하고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알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찾아 나가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나 베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도 모든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말을 하나님 앞에서 검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면서 이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이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권위에 순종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그러면은 이제 이 전도서 8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죠. 앞에서 우리가 교훈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원칙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은 지식이 아니고 아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실제적으로 나타나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머리로 연습을 많이 해도, 그러니까 뭐 내가 축구를 하는데 축구 선수가 그냥 나가서 이제 운동장에서 뛰어서 연습하지 않고 머리로 이미지 상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선수가 이렇게 공을 가져올 때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머리로 막 온갖 계획을 하고 지식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경기장에 임했어요. 가니까 연습을 안 했는데 머리에서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되던가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서 그 말씀은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 말씀은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래, 이런 현상을 만나면 이렇게 해야지. 이런 현상을 만나면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렇게 되던가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의 지식은 우리가 삶 속에서 무엇으로 나타나야 돼요? 실질적 행위로, 실질적 행동으로 나타나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믿는다 하는 것은 바로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볼 때 믿는다 이렇게 말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잠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뭐 했으냐면 믿는다 하는 것은 처음에는 뭐 해야 되냐면 배운다,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믿는 거는, 이거는 믿는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어떤 하나님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배워요. 배우면 그 다음에는 뭐 하는 거죠? 안다. 알았어요. 이렇구나. 그 다음에 알았으면 안 다음에는 닮는다. 닮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닮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닮으면 이렇게 지나갈 때 저 사람 누구 닮았네 이렇게 하면서 보여지는 것이죠. 보여진다. 닮았다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뭐 하냐면 이 믿는다 하는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보여준다 하는 말이에요. 보여준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 이게 진짜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의 행위가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앞에서 나왔던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을 해야지 될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 전도서 8장 이제 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고 가죠. 네, 내가 고난오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다. 자, 3절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거이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라. 4절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 판단을 분별하나니 물론 무슨 일이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7절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 누구이랴.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의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다. 요거 지난주에 우리가 한 단어 한 단어 한번 살펴보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세상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그럼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했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의 권위에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권위에 이제 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과 그렇죠? 세상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섭리, 이제 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우선순위를 잘 둬야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든 누구든 하나님이 권세를 허락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그럴 때 순종을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보니까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시 하나님이 이제 해방을 시켜주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세상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에 어떤 것에 우선은 순위를 둘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권위에 순종하면서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하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이나 그 정부,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상사가 있잖아요. 또 정부에 가면은 정부에 이제 권세자들이 있잖아요. 정부에서 권위를 잡은 자들이 있잖아요. 물론 뭐 산부 요인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 정부의 권위 아래, 정부의 권위 아래서 그러한 세상 직장 안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을 지킬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신앙을 지켜나갈 것인가. 교회 가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직장에 가서는, 사회에 나가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보여지면 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직장에서 상사의 지시에 순종하고 정부가 세우는 법, 그리고 정부의 그 규정을 준수하되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싸워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직장에서 비윤리적인 요구가 있을 때 신앙에 정말 기반을 둔 양심을 지켜야 된다는 거고요. 필요한 경우에 이 예의와 겸손을 갖추어서 거절할 때도 그거 안 되겠습니다라고 거절할 때도 아주 정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도가,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이 태도로서의 이 본을 보여주는 자리로 나가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 상황에서의 이 순종의 이유는 인간의 권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것을 일단은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권세를 허락했기 때문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반대로 가는 상황. 하나님과 역행하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지키려고 하는 태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에 두는 결단,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순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최우선을 두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무엇을 우선으로 할지 결단을 하는 상황, 내가 여기서 A냐 B냐 이것을 결단하는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딱 서 있을 때, 이럴 때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이냐, 무엇을 우선할 것이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에 두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하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결정을 내려서, 내가 정말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때로는 내가 순교를 해야 되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뭐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최우선을 둬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본다고 하면 사회적 규범, 아니면은 이 사회적 압력에 인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적 가치와 충돌하는 이 행동을 요구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부모님을 효도하라고 그러는데 탈무드나 미드라시, 미시나 여기에서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이제 이 부모님을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의 뜻에는 순종하라. 모든 면에서.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나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거나 그렇게 할 때는 부모를 거역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세도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 가치와 충돌하는 것, 그런 행동을 요구한다고 하면 그것은 칼을 받고 죽어야 된다. 그게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낫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그래 너 순교해야지 한다고 되어지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해 오는, 정말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그것을 쫓아갈 때, 그럴 때 생명을 걸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바울 같은 경우에 그 고난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정말 생명을 걸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인내가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인내하면서도 우리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이 겸손이에요. 우리가 이제 겸손해야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내와 이 겸손을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실천해야지 된다 하는데요. 여러분, 이 겸손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요, 이 인내 참는 거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이 인내는요, 사랑의 뭐죠? 사랑의 속성이 인내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죠? 노래 하시잖아요. 무슨 노래요? 사랑은 하는 노래.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그 사랑은 하는 노래가 어디에 나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13장 4절에서 이제 속성, 사랑의 속성, 사랑은 하고 가르치는데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뭐예요? 오래 참고. 자, 7절 마지막 한번 볼게요. 7절 마지막,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그러니까 사랑은 시작이 뭐였었어요? 오래 참는 것이었어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였었어요?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결국은 뭐 하는 거냐? 견디는 거, 인내하는 거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생명보다 하나님 사랑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을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인내하는 이 태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은 고난, 시련, 환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반응을 나타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겸손과 인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는 마음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회나 직장에서 하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도 있냐면 승진이 안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운 파트로 보내질 수도 있고, 정말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통스러운 상황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나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을 믿고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내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뭐 불합리하게 대우받는 일이 여러 번 있겠죠. 다주. 그러니까 그렇게 불합리하게 대우를 받더라도 그렇게 내가 대우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과정의 일부분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단계로 올려 세우시는데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과정 안에 그 이제 가는 통로, 그 길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길로 걸어가게 했을 수 있다. 하나님이 그게 내가 올라가는 하나의 과정일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통해서 더 참고 더 견디고 그 자리 안에서 겸손을 배우려고 하는 자세,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정원 목사님 설교에서 뭐 하는 거죠? 무덤에 내려가기까지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고 나면 그 다음 괜찮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는 이제 무덤에 내려가는 그 자리까지, 무덤으로 내려가는 연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탄생의 연합,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난의 연합, 그 다음에요, 우리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그 죽음의 연합이 있어야 부활의 연합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 그렇죠? 우리 정말 이럴수록,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 속일수록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힘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의 힘, 말씀의 능력으로 이걸 이겨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기도함으로 뭐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환경을, 현재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을 인내로, 겸손으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욥을 보시면은 욥이 그 환란이 오고 시련이 왔을 때 이겨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는데 부인도 하나님 욕하고 도망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욕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고 가버리고, 그 친구들이라고 와가지고 처음에는 뭐 자기하고 위로해 주는 척 하다니까 일주일이 지나니까 그냥 제 친구가 돌아가면서 네 죄인이다, 네 잘못해서 그렇다고 얼마나 퍼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욥이 하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내하는 것, 오래 참는 것, 견디는 것, 이게 아까 사랑의 속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인은 이렇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현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때로는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게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나갈 때 능력이 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져야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읽는 것,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러한 그 문제, 우리의 그 영적인 삶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우리는 샬롬을 가지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정말 인내하는 이 연습을 우리가 많이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콕 찍어주는 때,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기간, 이 섭리를 신뢰하는 이 훈련,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키워나가고 우리가 그 오래 참음을 키워나갈 수 있어야 돼요. 전도서 3장 1절 잠깐 한번 볼게요. 예, 천하의 범사에, 범사는 뭐죠? 모든 일에 기한이 있다. 이거는 처음에부터 시작까지 이게 끝,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거예요. 기한이 있다 하는 것은, 이 기한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정하여지는 그 기한, 이 기한도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여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때가 있다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말하면 즈만 에이트예요. 그러니까 이 즈만은 이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정해놓는 기간을 말하는 거고, 때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콕 찍어놓은 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콕 그 사건이 이루어지게 하는 때도 있고, 하나님이 그다음에 그 모든 것이 지나가죠 과정도, 기한도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다 하나님이 기한을 정해놓은 때에 따라서 살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족장들의 죽는 기사를 잘 읽어보시면 이 족장들이 죽는 것을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 그들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면 기한이 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한이 차서 죽었다. 그러니까 모세도 그때 뭐라고 그러냐, 성경에 보니까요, 아주 뭐 눈도 새하지 않고 모도 새하지 않고 기렇게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 불러가는 거예요. 왜요? 기한이 차면 불러간다. 하나님의 정해놓은 기한이 차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한을 정해놓은지 우리는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즈만 하나님의 에이트 여기에 이 기한 때 이 하나님의 타이밍 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그 훈련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불평하고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가는 거 이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에게 또 이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능력을 얻었어요.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능력을 얻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제 그 공의 하나님의 이 공의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우리가 은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 공의 사랑 이 은혜 이것을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모든 일을 여기서 뭐 해야 된다고요? 이제 선택을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모든 상황 속에서 바른 선택을 해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우리 두 번째 시간에 공교롭게도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우리 그 현자들의 잠언에서도 뭐가 나오냐면 이제 세상의 권세자들하고 너무 친하지 마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세상의 권세자들하고 슬기롭게 지혜롭게 대해야 된다. 이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또 그 보면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공교롭게 이렇게 맞아서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기한이 있어서 넘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애써야지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불의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의로운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 내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언제까지 불이익을 당할 거야 하고 탁 돌아서서 다른 걸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아니라 불의한 상황 속에서 의로움을 선택하기.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의롭지 않은 일을 요구받았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죠? 노력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직장 내에서 어떤 부정한 요구를 내가 받았을 때 개인적 이익보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에게 이익이 아니고 손해가 되더라도 때로는 나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질서 이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이 사랑을 드러내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는 큰 일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 아주 작은 일 있잖아요. 이런 이 작은 일에까지도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해야 돼요. 우리는 아주 뭐 거대한 것, 큰 것만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까지도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의 작은 결정들 이런 데에서도 뭐 해야 되냐 의로움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아주 뭐 작게 아이고 뭐 그런 거 정도야 이런 것이라도 그러니까요 뭐 공공장소에서 새치기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공공장소에서 뭐 이제 줄을 섰다가도 어떻게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살짝 어떻게 해서 간다든가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일 그런 일에까지도
정직하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우선시해주고 그 다른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거. 이러한 것이 모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방법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공의를 실천하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게 줄 서 있다 보면 누가 와서 새치기 하고 막 이러면 화도 날 수도 있겠죠. 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인가 아닌가, 이게 이제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전도서 8장 2절에서 8절에 우리 이 교훈을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권위에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세상의 권위에 순종하되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둬야지 된다.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현자들의 잠언에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권세 잡은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들하고 친한 것 같은데 자기의 권세 유지에 유익이 있을 때는 친한 것 같지만 자기 권세에 그 유익에 자기 권세를 유지하는데 조금이라도 손해가 볼 것 같아 이러면 가차없이 버린다고. 그 현자들의 잠언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2000년 전의 사람들도 요즘에 권세 잡은 사람들처럼 권세 잡은 사람들은 그랬나? 아, 참 우리가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위에 순종하되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둬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인내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라. 그렇죠? 바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어려운 상황 속, 어떤 상황 속,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상황을 평강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지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의 권위, 그리고 이 세상의 상황 속에서 언제 어디에서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본을 보이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지금 전도서 8장 2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인 세상의 권위, 모든 세상의 권위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권위에 순종은 하는데 하나님께 모든 권세는 있다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최우선주의로 살아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아까 즈만 에이트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라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이 지혜롭다. 급한 마음이나 우리 인간의 뜻에 따라서, 인간의 어떤 뜻에 따라서, 나의 유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때를 기다리고 올바르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현대를 살아가는 하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권위와 이 세상의 권력 구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 이것을 보여주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살아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이게 전도서 8장 2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세 번째 단락으로 전도서 8장 9절에서 13절로 한번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8장 9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장 9절.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마음을 다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으며 내가 본즉 악인은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에 들어갔고 선을 행한 자는 거룩한 곳에서 떠나 성읍 사람의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11절.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다. 12절.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13절.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도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이 보시잖아요. 여러분의 눈으로 똑바로 보시잖아요. 악인은 장수하지 못하고 그 악인이 잘 되는 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여기 8장 9절에서 13절은 악인의 번영과 의인의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이제 악인의 번영 그리고요 의인의 고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것을 볼 때마다 속에서 천불나지요. 아니, 악인이 왜 잘 되는 거예요?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정말 천불난다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때야 되는가 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여기서 이 악인,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뭐 악이다, 악인이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선, 악 할 때 그 악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할 때 거기에 나오는 이 악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악함 또는 나쁜 상태,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악함이나 나쁜 상태.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 이야기하면 첫 번째가요, 도덕적으로 부패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이미 뭐 한 거예요? 썩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썩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뭘 하는 것이죠?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타나냐면 불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이러한 이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불의가 나타나니까, 불의가 나타나는 그 결과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이제 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 거역하는 이 자리로 나가게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 하면 여기서 이 악이라는 것 있잖아요. 이 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도덕적 부패나 불의인데 이것이 이제 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외적인 행위, 뭐 우리가 말할 때 외적인 행동,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 외적인 행위나 행동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바깥으로 나타나서 보여지는 거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내면적으로 있잖아요. 팍 썩어 있는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의 행동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타락 그리고요 본성적 부패.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뭐 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이 부패를 본성적으로 부패한 것을 본성적으로 썩어 있는 것을 이거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면의 탈을 쓴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고 뭐 남을 도와주는 거 잘하고 뭐 하고 다 하는데 이게 다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요즘 말로 말해서 딱 발톱을 가리고 아주 아닌 척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양가죽을 뒤집어 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양가죽을 뒤집어 쓴 일이 이것은 무엇이 저게 양인지 아니면 일인지 이걸 가르쳐 줄까요? 여러분 하루 이렇게 인데 보니까 양들이 있는데 양이 하루에 한 마리씩 막 자꾸 죽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뭐 짐승이 나오고 싶은 짐승도 옮겨왔고 그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없어질까? 이래서 고민을 하고 잘 이렇게 뭐 살펴보도 봐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양을 한 마리를 딱 잡아먹고 그 양 가죽을 딱 뒤집어 쓰고 있는 이리가 한 마리 있었던 거예요. 그게 맨날 잡아먹은 거예요. 잡아먹었는데 언제 걸렸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언제 걸렸냐면 하늘에서 이슬이 쫙 내렸어요. 하늘에서 이슬이 쫙 내리니까 그 털이 있잖아요. 양털. 이 양털이 이렇게 막 왜 비 맞으면 이렇게 막 붙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양 살아있는 양털은요 비를 맞아도요 양이 몸을 한번 움직이면 양털이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이 죽은 양 그러니까 이건 가죽만 뒤집어 썼으니까 양의 몸에 안 붙어 있잖아요. 그거는 이슬이 딱 내리면 이렇게 이 털들이 이렇게 뭉쳐져 가지고요 이상하게 다른 양들과 다르게 보여져서 구별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면 그게 이리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 이리를 통해서 이슬을 통해서 이 양가죽을 뒤집어 쓴 이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연약한 이 이슬을 통해서 이게 발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요렇게 발톱을 숨기고 행위를 숨기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아주 본성적으로 내면에 이 타락한 이 속성을 가지고 이 본성적인 이 부패함 악한 마음 요것을 가지고 사람과 사회를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르는 아주 더러운 종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막 나타나가지고 뭐 깽판 부리고 막 이렇게 하는 오히려 그런 사람보다 더 못됐을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안 그런 척 하면서 이게 정말 악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구별하기가 너무너무나 힘들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악을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독선적으로 행동하는 상태 이거를 악이다. 성경에서 악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자신적으로 자아적으로 독선적으로 행동하는 상태 이 상태가 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하고 상관이 없이 자기가 원하는 상태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악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모든 불의 죄악 이것을 성경에서 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이거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모든 불의 죄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될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이 단락에서 이제 이 9절에서 13절까지 이 단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제 이 솔로몬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 우리가 이 의미를 바르게 깨닫는 것이 이제 중요하지요. 8절에서 이제 9절에서 13절까지 8장 9절 13절까지는 악인과 악인의 삶, 그 결과 이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악인과 악인의 삶, 그 결과, 이 결과를 누구하고요? 의인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주면서 악인의 삶, 악인의 결과는 이렇다. 의인의 삶, 의인의 결과는 이렇다. 이거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솔로몬은 인간의 눈, 우리가 이제 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이제 어떤 것을 바라볼 때, 인간의 눈으로 어떤 것을 바라볼 때는 불공평하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눈에 불공평하게 보이는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악인들은 반드시 그 불공평하게 지금 상황을 만들어서 자기네한테 유리하게 하고 의인을 핍박하고 있지만은 그 너머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모든 것은 분명하게 드러나신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9절에서 13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이 의미에서 우리가 첫 번째 한번 찾아볼 것은 뭐냐 하면 악인과 의인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악인 그리고요 의인, 이 악인과 의인의 이 차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악인과 의인이 공존하고 있는데, 다 공존하고 있는데 각각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니까 악인의 결과, 의인의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보면 악인은 뭐 하냐면 죄를 지어요. 지금. 근데 벌을 받지 않아요. 지금 당장 벌을 받지 않으니까 더 악해지고 더 담대해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더 악해지고 더 악한 일을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뭐처럼 마치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시는 거죠. 그 악인들의 행동이 현재는 어떤 것도 제재할 수가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 보면 법이 제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그것을 향하여서 아무런 제재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들이 악한 가운데서도 마음껏 번영을 누리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잘 살고 잘 먹고, 요즘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좋은 차 타고 큰 집에 살고, 그러니까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데 살고, 이것이잖아요. 번영을 누리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에이트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즈만이 끝나는 때, 익스파이어가 될 때, 정하신 때 끝에 그들의 불의한 행위는 반드시 드러나고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 바로 그 심판에 따라서 그들의 미래는 암흑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반면에 의인은 당장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금은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의인으로 살면서 핍박만 당하고
고난만 당하고 고통만 당하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언젠가 분명하게 그 신앙과 그의 바른 삶이 하나님에게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게 된다. 이것을 지금 이 전도서 8장 9절 1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렇게 이 악인과 이 의인의 이 결말에 대한 이 대조는 세상에서 나타나는 모습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참된 차이가 있다.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의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고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해도 뭐 해야 되냐면 그 결과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 실패한 결과 너머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두고 우리가 거기로 오고 실패해서 그 자리로 오도록 기다리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것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의인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결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은 길로,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때를 좋게 정해놓았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전도서 3장에서 공부한 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자리로 끊임없이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지만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 의인의 삶은, 아까 이제 이 악인의 삶은 눈에 보이는 데는 아주 휘황찬란하게 보이지만은, 이런 의인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고통스럽고 불평등하게 또 불공평하게 정말 억울하게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반드시 평가받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이제 이 악인과 의인이 이제 이 차이를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으로 해서 만들어낼까요? 여기서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내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무엇이 쫓아오는 거죠? 심판.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심판이 찾아온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솔로몬은 현재 상황이 불공평하게 보일 수 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그래요. 이 세상은 우리의 솔로몬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어때요? 불공평하게 보이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 때로는 그렇게 막 소리치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악인이 불의한 일을 저지르고도 당장 그에 대한 벌은 받지 않고 번영하는 모습, 그렇게 하면서 의인을 막 약올리고 의인을 막 괴롭히고, 그래서 종종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일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가도록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솔로몬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와 모든 악에 대해서 공의로 최종적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은 심판하셔가지고 공의로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 세상 말로 말해서 정의를 하나님은 실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하신다 하는 것을 지금 확신 있게 이 말하는 분, 바로 이분이 누구냐? 솔로몬이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이 공의는 지체되는 것처럼, 늦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인간의 시간, 인간의 방식 다를 수 있어요. 왜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없잖아요. 아주 창조에서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처음에서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파에서 오메가까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롭게 다스린다는 거, 이것을 믿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악인이 당장에 번영을 지금 누리고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도피할 수 없어요.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벌을 안 받는 자리로 도망칠 수 있나요? 없어요. 그거 절대로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결국 바로 그 의인들의 신실함을 하나님의 공의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보상할 거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현재 상황이 불공평하게 보여진다고 해도 믿음으로 이제 이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신앙인의 자세, 이것을 여기서 강조해 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불공정함을 넘어서는,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제 이 우리가 볼 때 불공정할 것 같은데, 이 불공정함을 넘어가면 이 불공정함을 넘어간 자리에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신 대로 궁극적 심판, 이제 이 최후의 이 마지막 궁극적인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요, 불공정을 넘어서 궁극적인 심판이 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지금 이 전도서 8장 9절에서부터 이제 이 13절에 보시니까 이 세상의 불공정함,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리하신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경우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도 많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궁극적이고 그리고 절대적인 공의를 실현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전도자 이 솔로몬은 의인의 이 삶이 일시적으로는 힘들고 부당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모든 것이 공평하게 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을 해 주신다. 이것을 여기서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앙인에게 아주 중요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이 불공평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위로, 격려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난받다가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고, 또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때도 그 사사기
그 시대에 얼마나 그 반복되어지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실현되는 거, 그리고 그 큰 나라 대국들이 멸망하는 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켜보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다 성경에서 읽었잖아요. 여러분, 그 나라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악한 나라들은 하나님이 두 부지깽이라고 막 그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불타다 남은 꽃드러미, 불타다 남는 그 지팡이 나무에 그 불타는 그 숯이 되는 거에 그 끝에 찌끄러기라고. 우리 세상에서의 이 불공평함이 언제까지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이 차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아브라함 보고도 아직까지 악이 차지 않았다, 이제 가나안 땅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계시다가 모든 악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게 차기까지. 그래서 아수르도 요나를 통해서는 악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요나를 통해서는 건져냈어요.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그 아수르를 이제 몽둥이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러다가 몽둥이로 다 회초리로 사용하는 용도를 마쳤어요. 그 회초리 용도의 기한이 끝났어요. 끝나니까 그때 나홈을 들어서 그냥 뭐 딱 가차없이 멸망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 나라가 멸망할까? 세상의 사람들이 절대 멸망하지 않을 줄 알고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했었지만,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무너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오늘도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악의 일시적인 번영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우리 견고하게 세우고 정말 하나님의 이 최종적인 공의 실현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 전도서 오늘 8장 9절에서 1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8절에서 전도서 8장 9절에서 13절은 악인이 당장은 벌을 받지 않고 번영을 누리는 것처럼 보여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그 행위에 대한, 그 악한 행위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의인은 현 상황이 불공정해 보이고 불공평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 믿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정말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의로운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내와 믿음의 자세,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 공의에 실현되는 날, 이 날을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단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고 그 교훈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제 물론 이것을 이제 전체를 다시 교훈과 적용으로 지금 공부한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의미를 찾고 그 단락의 의미를 다 분석을 하고 찾았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교훈,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물론 앞에서 뭐 이야기했던 거가 계속 중복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그 가르침 의미, 그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아야, 그 의미 속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찾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불공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신뢰하라는 거예요. 교훈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뭐 하는 거죠? 불공평하다, 불평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의 악에 대해서 공의를 실현한다 하는 확신을 가져라.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까 우리가 했는데 이 악이라는 거, 이 악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 하는 거. 그러니까 악이 득세하고 불의가 번영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자칫 나도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다가 계속 손해만 볼 수 없잖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악하게 들어가지고 우리를 마음을 막 이렇게 흔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흔들릴 수 있을 때 심지를 견고하게 굳게 붙잡아야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을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최종적으로는 이 악을 심판하신다 하는 그것을 확신하는 그런 교훈을 가져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지금 현재의 이 상황이 어떻느냐 하는 이 현재 이 상황만 바라보지 마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현재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이 현재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의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리 눈 앞에 불공정한 거, 불공평한 거, 억울한 거, 이것만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눈앞에 이 불공정한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 하나님의 궁극적인 공의를 바라보라 하는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불의가 일시적으로 형통해 보이더라도, 뭐 정말 형통해 보이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렇게 형통해 보이더라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신다 하는 거, 이 바로 잡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이런 정말 태도,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이 이 믿음을 우리가 확고하게 지켜나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 이거를 가져라.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라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살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대로.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공의를 신뢰하는 것을 믿으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은 뭐 하냐면 실망하지 않는다. 그리고요,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인내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는 교훈은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과 더불어 인내하라. 하나님도 지금 참고 있다. 때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들의 악이 찰 때까지 참고 있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악이 즉각적으로 심판받지 않는 이 현실은 우리 의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전도서 읽어보니까 의인에게
인내와 믿음을 가지라고 교훈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인내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바로 1시간 후에, 바로 10분 후에, 아니면 지금 당장 이 즉각적인 어떤 그 일에 대해서 이 즉각적인 결과, 이 즉각적인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너무 기대하지 말고 뭐 하자고요? 인내하자. 이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공의는 인간의 시간에 맞추어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우리 인간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올바른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바로 잡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져라. 이거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이러한 이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일시적인 이 불공정 앞에서, 순간적인 그 불공정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사실은 도와줍니다. 우리가 요즘에 그런 것을 보잖아요. 아, 드디어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시간이 왔구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이렇잖아,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뭐 해야 되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네 번째로 인내하면서 믿음 지키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인내하면서 뭐 해야 되냐면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을 지키자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아시고 또 정하신 때에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 있는 믿음,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인내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불공정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의 길을, 의의 길을 걸어가는데 흔들림이 없이 걸어가자라고 지금 솔로몬이 교훈을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우리가 이제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되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을 지키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해서 끝까지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하냐면 악을 피하라. 그러니까 인내하고 나가는데 우리가 계속 우리를 향하여서 악은 니만 손해지, 니만 손해지, 니만 손해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지라도 악을 피하고 여기 뭐 하라는 거죠? 의로 살라. 악을 피하고 의로, 선으로 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악을 피하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삼아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전도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 내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바라보더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힘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우리 사랑하시고 도우셔서 오늘도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인내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 저희들이 묵상하고 공부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지혜, 명철, 능력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일을 넉넉하게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